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연약함 중에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페르시아인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44장 26절부터 45장 6절까지 44장의 4절과 그리고 45장의 6절 이 19절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 가운데 하나라고 손꼽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또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로 이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이방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이미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정복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4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4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동쪽 그리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한 정복자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처럼 44장에 와서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펼칠 활동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 44장에 있는 네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에 지금 사용된 여러 지명들 또 어떤 이 분명한 주제들은 예루살렘, 유다 성읍, 기품, 이 기품은 유브라데 강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예언은 고레스가 기품, 즉 유브라데 강에 마르는 일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건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황폐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북쪽과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당시 있던 예루살렘을 시점으로 할 때 정확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을 한 발 물러서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기원전 745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685년경까지 60여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죽는 때로부터 바벨론 멸망까지를 치더라도 14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거의 150년이나 앞서서 예언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정복왕으로서 당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는 바벨론의 연대기와 고레스 실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와 고대 문서의 증거가 없었을 때에는 성경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고대 왕국에서 정복자가 포로로 잡혀와 있던 노예와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경에서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출토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하는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나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다윗 계통의 왕, 곧 미래 이상적인 지도자이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 적용됩니다. 이사야의 관점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낯선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고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등 메시아가 할 일을 행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계속 말해왔던 참다운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해 알려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결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신성을 그렇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레스에게 그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며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소재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렇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가 돌연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적 사업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선지자 왕 551쪽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6장과 9장을 보시면 바로 이 고레스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만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의 일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깨달은 다니엘이 막 왕으로 등극한 고레스 앞에 당시 총리로서 나아가서 분명히 이 예언들을 밝히 설명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 즉 이사야 선지자가 15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전에 예언한 이 일을 이룰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우리가 고레스가 내렸던 그 귀한 령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성경 예언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첫 장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린 조서가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의 입장을 담은 조서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직접 쓴 그런 조서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고대의 그런 위대한 정복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말일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산헤립이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당시 군주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정말 아수르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막강하고 큰 힘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지금 이렇게 이 조서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나라를 얻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2절 3절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 기록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방 군주의 입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고레스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그렇게 감동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 사람을 세워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방 왕은 믿는 자들도 가지지 못한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저 기록된 과거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만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인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참다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 왕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